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힘입는 온 성도들 세임 얻어 힘있게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치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그동안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우리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좌석상 300명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0명씩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본당에 꽉 차면 이제 교육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교회에 오시면 아무래도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좀 늦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지만 또 우리 교육관에서 아니면 아래층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래층의 예배실에는 20명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우리 7시 반이 1부가 되고 그리고 9시가 2부, 11시가 3부 이렇게 해서 3번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시에 오실지 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인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예배 시간에 몰려들면 함께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우리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다 동참해 주셔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 꼭 읽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성경 읽기에 다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면입니다. 구약성경 453면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4장의 그 엔게디 광야에서 들염소 바위에 있는 그 굴에서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같은 사건 아니냐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지만 내용이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자, 분명히 그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니까 자기 후손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금 사울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난번처럼 3,000명의 정예병사를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참 이런 때가 많이 있죠.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또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 왕의 그 모든 군사들의 행렬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사울 왕이 진치고 야영하는 곳까지 다 봐두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의 야영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3,000명의 군사가 왕을 겹겹이 호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야영지라 할지라도 왕을 중심으로 당연히 호위병이 있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으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있으니 당연히 보초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자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3,000명이 동시에 잔다는 게 이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단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전신 마취를 당해서 지금 의식 없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잠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윗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 편을 들어주시니까 아무리 사울 왕인들, 그가 왕인들 어떻게 다윗을 제압할 수 있고 어떻게 다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다윗과 동행한 아비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사울의 창으로 그를 단번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거죠. 왕은 지금 그 다윗에게는 가만히 있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아비새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담긴 소신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도대체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 하는 그 사울왕,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을 왜 끝내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목숨을 살려주었잖아요. 지금 상황도 언약까지 한 사울왕이 먼저 배신을 했으니까 결국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까 뭐 죽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왕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해서, 그가 배신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에도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번에도 지난번 엔게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그 사건처럼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게디 광야의 그 들염소 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회였죠. 다 자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재우셔서 아무도 방해자가 없었습니다. 조심할 것도 없죠. 그러나 다윗은 또 한 번의 기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그 의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지난번에 봐줬고 이번엔 봐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해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신의 불편한 감정과 자기와 좋지 않은 관계라고 해서 그 상황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왕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택한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대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요,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함부로 외교적 결례를 한다는 것은요, 국가와 이 나라 왕 대통령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는 칠 수 없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자기 감정이나 과거의 복잡한 문제나 개인이 얽히고 설킨 문제, 그것을 지금 거기다가 끼워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다 뒤로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의사를 사울 왕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증표로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창과 물병을 가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충분히 그 사울 왕 옆에 땅에 꽂혀 있던 창을 뽑아왔고 그 왕의 물병을 가져왔다는 말은요, 왕을 해할 수 있었다,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나는 왕을 해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밤에 멀리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정 거리 떨어져서 소리만 지금 들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호위대장 아브넬을 불러냅니다. 아브넬이 처음에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너가 그렇게 불충하냐? 너가 왕 지키는 게 사명 아니냐? 근데 한 백성이 들어가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고 있냐?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왕의 창과 물병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없죠. 다윗은 왕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왕을 충동하는 분이 만약 여호와라면 내가 제물을 드리지만, 왕을 충동하는 간신들이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왕에게는요,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의 그 태도를 보면요,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입에서 나온 진실 어린 말이 나옵니다. 비록 그 말을 한 본인은 변심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축복이요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난번 엔게디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의 가는 길을 축복하였다면 이번에는요,
다시는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정말 이후에는 다시는 다윗과 사울이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통쾌할까요?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너무너무 이젠 도망갈 것도 없으니 너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통쾌할까요? 근데 대단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가 도망갈 곳이 없고 내가 어떻게든지 원수를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는 원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외나무 다리에서 나도 피할 데가 없죠. 그러면요, 그 원수의 칼에, 그 원수의 손에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눈이나 제대로 감겠습니까? 자, 그러면 비기면 어떨까요? 여러분, 외나무 다리에서 두 사람이 엉켜서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떨어지죠. 둘 다 떨어지죠. 그러면 둘 다 죽는 겁니다. 다윗이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임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23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명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뒷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다윗의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참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그 행동을 보시고 위경 중에서도 다윗을 구해주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지키고 다윗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신 것은 다윗도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뭐가 처음이 어딘지, 누가 어떻게 일이 잘못됐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항상 이쪽에서는 저쪽을 뭐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탓하고 있는 그런 삶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한 행동과 말과 그 행위를 그냥 못 보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정확히 아시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복잡한 모든 문제 끝까지 안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관계나 그리고 먼저 쳤으니 나도 참을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상대를 볼 것이 아니라, 대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안에 신보장이 영광에 눌려 있도다. 나라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 많이 억울하고 힘든 것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된 자에게 잘못됐다는 것도 인정받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그런 칭찬도,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분함 그대로 원수를 갚아버렸다면, 그냥 상대를 해했다면 다윗의 왕권을 이루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원을, 내 속을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울을 충동하는 그 부류를 다윗은 두 부류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이고, 그것이 간신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원수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해석과 그리고 내 삶의 해석은 조금씩 시간을 두면서 해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나하고 불편한 사람, 나하고 힘든 사람, 나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 저를 위해서 참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너무너무 그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과 행위, 나의 삶까지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귀한 것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넓혀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나의 괴로움과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록 괴롭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감정과 상황에 함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행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은행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다고 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로 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니 아버지, 그를 함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처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 잘못했다는 말을 듣게 하시고 오히려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하리라는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야 합니다. 또 갑자기 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이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확진자들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도 몸이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곳에서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수인원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그 추세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드린 이후에도 온 성도들 방역을 잘하여서 어떤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교회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기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평 정원교회, 인도 정원교회 2곳, 버쩍빛과 소금의 교회, 캄보디아 교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사역하는 분들, 어려운 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 17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전도 감당합니다. 우리 12개의 교회와 목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맡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관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10곳 9곳의 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역자들과 기관을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사역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혜진 집사님 남편, 우리 권혁진 집사님 뇌경색으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치료 잘 받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요양 중인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미아 집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이신데 건강할 수 있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치료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원 치료 받고 있는 박수기 권사님, 이명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연약한 환우들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혁진 집사님 생각지도 않는 뇌경색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그 모든 연약함을 회복케 하시고 치료 잘 받고 건강해서 곧 재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도 든든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장덕철 장로님, 왕순덕 권사님, 박복인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하상근 권사님 주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더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위협도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도 아버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요양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요양 중인 박상래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선숙 권사님 노안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최인숙 권사님 어깨를 지켜 주옵시고 임복희 권사님 허리와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강현우 집사님, 또한 아버지는 박정순 비권사님, 또한 김병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과정과 아버지는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미아 집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약물이 몸에 잘 맞게 하셔서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깨끗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주혜 집사님과 최지 청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박수기 권사님, 이명원 집사님 치료 중에 있사오니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 인한 위협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건강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자신들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도 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힘든 것 있습니다. 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애매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참으로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원수를 갚을 기회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상대편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참으로 너의 길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승리를 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는 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도 붙들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기관 사역자들까지 간구하며 기도했사오니 저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어려운 때 더욱더 주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평정원교회 안간의 목사님 가정과 인도정원교회 또한 번쩍빛과 소금의 교회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혜진 집사님의 남편 권혁진 집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양원을 비롯한 가정에서 요양하는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미아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셔서 건강 회복하여 함께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심 같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저들의 삶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감정과 또한 사사로운 관계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